제가 한 달 전에 있었던 저의 경험을 좀 성도님들과 나누고 그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이라면 이제 7년 동안 예비군 훈련을 가야 되는데요. 제가 4년, 지금 군대 갔다 온 지 4년밖에 되지 않아서 저는 예비군 훈련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비군 훈련이라는 것은 2박 3일 동안 이제 하게 되는데, 저 같은 대학생이나 조금 사정이 힘든 회사를 다니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루, 학교에서 정해주는 하루를 정해서 학교 사람들 다 같이 이제 어떤 예비군 훈련장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며칠 전에 학교에서 이제 예비군 훈련을 간다고 공지가 이제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예비군 훈련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간다고 이제 신청을 하고 이제 그 날짜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원래 예비군 훈련 학교에서 가는 거라고 하면 학교에서 버스를 한 대 빌려가지고 다 같이 가거든요. 근데 이제 예비군 훈련을 저랑 같이 가게 된 저랑 동기이자 저의 친한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자기도 간다고, 예비군 훈련 자기도 간다고 같이 가자고. 근데 또 그 형은 차가 있어서 자기가 운전하고 가면 버스 타고 가는 것보다 더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그 형이랑 이제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일에 이제 9시까지 예비군 훈련장에 가야 하는데, 이제 7시에 학교에서 버스는 이미 출발을 했고 저는 그 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시 반에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7시 반이 되도록 그 형이 이제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형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다리다가 이제 30분이 지나고 나서 8시가 돼서 안 되겠다, 나 혼자라도 가야겠다 해서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아는 형한테 전화가 오게 됐는데, 그 형이 다 지금 일어났다고, 미안하다고, 자기는 못 갈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하지 하다가 결국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비군 훈련을 원래 못 가게 되면 벌금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간다고 이미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부대에는 제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안 가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벌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그 다음 주에 학교에서 훈련이 하나 잡혀 있어서 벌금을 면했지만, 아무튼 제가 간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랑 그 군부대 그리고 학교 사이에는 하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저는 벌금을 내야 돼요. 제가 만약에 그 약속을 지키게 되면 저는 예비군 훈련을 잘 받았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이제 거기서 저한테 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약속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도 이런 약속 관계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약속, 언약 관계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통하게 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모세가 이제 10계명의 이제 10계명을 가지고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날에도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도 정말 많은 죄들을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진짜 죄로 얼룩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얼룩진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수많은 죄의 유혹에 넘어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보아도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교회 다니는 사람답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떤 심판을 내리실까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우리를 향해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그 약속을 폐기 처분하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용서하시고 아 됐다 그냥 내가 봐줄게 라고 하시면서 그냥 못 본 척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 앞에 절하고 있는 그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의 친동생을 그냥 이집트에 팔아넘긴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 앞에 지금 곡식을 구걸하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은 사실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종으로 팔려고 했던 게 아니라 죽이려고 했는데 요셉의 형인 우리 르우벤, 유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르우벤, 유다가 아니었으면 요셉은 아마 지금 좀 죽은 목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 앞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하며 곡식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제들을 그냥 가차없이 목매달아서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뜻밖의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5절의 말씀처럼 요셉은 형제들에게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요셉의 형제들은 그 동생을 이집트에 팔아넘기긴 했지만 아마 한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동생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넘긴 죄책감으로 좀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45장 전에 나온 44장에서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우리가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넘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죄를 받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유다라고 하는 형제는 그 동생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베냐민을 오게 가두지 말고 그 대신 나를 오게 가두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아마 그 형제들은 자신의 죄악을 조금 뉘우치고 있었던, 회개하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그에 정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았던 자신들의 모습을 한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했던 말은 어떻게 보면 조금 상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사용하셔서 지금 요셉의 형제들을 구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진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갔고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넘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백성인지,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신이 누구의 자손인지 기억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형제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오늘은 그 죄악된 형제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엔 진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우리 다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것도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삭도 똑같이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그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인데 그 이름에 걸맞게 평생 남의 어떻게 보면 뒤통수만 치면서 자기 형을 속이고 자기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자신이 축복을 받고 그리고 축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도망갈 거면서 그렇게 남을 속이고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는 하지만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충성을 바치던 우리아를 죽이는
심각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뭐 이렇게 성적인 죄라든지 그런 많은 죄들을 짓잖아요. 근데 그런 죄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죄를 진 거예요. 성적인 죄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충성을 바치는 신하를 죽이는 살인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을 앞세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인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크신 구원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자부하면서 살아가지만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돈, 명예, 음란과 같은 세상의 유혹 속에서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구별된 백성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맨날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또 넘어지고 다시 또 죄짓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런 게 어떻게 반복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맞나? 나는 왜 자꾸 내 마음속에 이렇게 죄가 이렇게 올라오고 왜 이렇게 죄를 짓는 거지? 난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그랬듯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들의 죄에 대한 피나는 투쟁과 아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주홍빛 같던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의 형제들을 그렇게 구원하실까요? 요셉을 이집트에 보내시면서까지 왜 요셉의 형제들을 구원하실까요? 사실 요셉의 형제들은 진짜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죄인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실까요? 그 정답은 오늘 본문 7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7절을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제들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시고 그 형제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요셉의 형제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렇게 큰 구원으로 그들을 구원하실까요? 하나님이 후손을 이 세상에 남기려 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선악과를 먹자마자 크신 심판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 너에게 하와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한 여자의 후손이 올 텐데 그 여자의 후손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려고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시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큰 복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제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려고 하는 목적은
바로 아담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맨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 요셉의 형제들을 구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잘하지는 못하지만 보는 것은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나라의 K리그와 같이 영국에는 프리미어 리그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축구 리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16년에 프리미어 리그에서 우승했던 팀의 이름이 레스터 시티라는 팀인데요. 그 팀이 우승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저 팀은 우승할 만해, 저 팀은 정말 잘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와, 어떻게 저 팀이 우승을 했지? 이건 진짜 기적일 수밖에 없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레스터 시티라고 하는 팀은 원래 아무도 모르는 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프리미어 리그에 있던 팀이 아니라 그 하위 리그, 2부 리그에 있던 팀이었는데요. 진짜 듣도 보지도 못한, 아무도 보지 못한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팀이었어요. 그 팀에 한 30명 정도가 이제 팀원이 있는데, 그 30명의 몸값이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 몸값과 똑같다고 합니다. 30명 선수의 몸값이 한 명의 선수와 똑같아요. 그리고 메시라고 하는 이 슈퍼스타가 있는데, 축구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의 7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전체 선수의 몸값이요. 그래서 이제 2016년에 레스터 시티가 이제 시즌을 시작했을 때 한 베팅 업체가 이제 통계를 내기로는 이 팀이 우승할 확률은 0.02%다 라고 말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 팀의 승리는 확실히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팀의 승리가 어떻게, 이제 듣도 보지도 못한 팀이 어떻게 승리를 하게 됐냐면, 바로 라니에리라고 하는 감독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라니에리라고 하는 감독에 의해서 듣도 보지도 못한 팀이 이제 우승을 하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라니에리라고 하는 감독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이 감독 진짜 명장이다. 진짜 어떻게 이런 감독이 우리 세상에 있을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레스터 시티와 이 라니에리라고 감독은 4년이라는 시간을 더 이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팀은 진짜 라니에리라고 하는 감독을 진짜 신뢰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2016년도 우승을 하고 나서 이제 올해죠. 2017년도 시즌을 시작하면서 이 라니에리라고 하는 감독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해고당했습니다. 왜 해고를 당했냐면 성적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한 20개의 팀이 있는데 한 18등, 19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니에리라고 하는 감독을 해고시켜버립니다. 근데 사실 레스터 시티라고 하는 팀은 원래 그런 팀이잖아요, 그죠? 원래 그런 팀인데 라니에리라는 감독이 그렇게 했는데 성적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해고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듣도 보지 못하던 팀에서 우승을 했던, 큰 영광을 안겼던 감독에게 해고를 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저는 이 팀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약속은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기적과 같은 동화를 썼지만 해고를 당한 라니에리 감독처럼 우리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배신과 실망감을 마주합니다. 국가 간의 관계는 이해관계에 따라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으로 변하고, 또한 정치인들의 선거정 공약은 일단 당선이 되면 휴지 조각으로 바뀌는 것이 당연시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사귄 친구라 해도 신경을 쓰며 빠짐없이 살펴보아야 손해나 사기를 당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다릅니다. 이 약속에는 담보도 없고 손해나 계약의 불이행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이 그의 흘린 피로 맺어진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제들을 용서하시고 또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가족을 구원하실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제들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정말 참혹하기 그지없기 때문이었어요. 자기가 보는 세상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 멀리 이집트로 와서 곡식을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정말 생각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이 예언했던 대로 7년간의 풍년이 찾아왔지만 그 7년의 풍년을 잡아삼킬 정도로 큰 7년의 흉년이 찾아와서 그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나는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야. 그리고 우리의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요셉의 형제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7년간의 흉년으로 인해서 정말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집트로 이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5장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였습니다. 그 7년의 흉년 기간 중에 고작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 야곱의 지금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7절에 근데 이러한 요셉의 형제들의 상황을 구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7절의 말씀과 같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구원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들을 구원할 것은 없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지만 그리고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결국에 그 요셉의 형제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요셉에 의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큰 구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맞이했던 기근처럼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할 힘든 일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돈이, 우리의 명예가, 우리의 친구가 우리를 잠시나마 위로를 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를 궁극적으로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을 구원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히엘레마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마치 산산조각난 자동차를 복원하려는 제작자의 계획과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산가가, 어떤 기업가가, 돈이 진짜 많은 기업가가 무한정의 예산을 들여서 최고급 자동차를 개발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맡겼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최고급 경주용 자동차를 개발해서 우리에게 맡기고 그것을 잘 관리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맡겼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차였고 정말 완성된 차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차를 순간적인 충동에 못 이겨서 잘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치이다가 정말 그 차가 산산조각나는 사고를 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사고를 내서 차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고 현장에 우리에게 그 차를 선물로 주었던, 잘 관리하려고 주었던 후원자가 찾아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후원자가 이제 왜 그 차를 잘 관리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피해상을 살피고 모든 보상을 한 뒤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공장으로 끌고 가자. 이 잔해를 가지고 다시 새로운 차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차로 우리 다시 한번 고쳐보자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후원자는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고급 경주용 자동차는요, 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뒤로한 채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그 차를 망가뜨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처럼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가고 맨날 죄에 넘어지고 하나님이 잊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하자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장가 이렇게 말했을 때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 그 운전자는 안 돼요. 그 운전자는 안 되고 그 차도 안 되고 그냥 새로운 차와 새로운 운전자로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운전자는 운전을 못하고 정말 순간적인 충동에 못 이겨서 그 차를 망가뜨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어리석은 운전자를 여전히 붙들고 그 망가진 자동차의 복원 작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 복원 계획은 수천 년이 걸렸고요. 그 어리석은 복원 파트너는 그동안 수많은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과연 히엘라마의 표현처럼 이 구속의 계획은 아마 최악의 대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후원자의 아들의 생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매일 넘어집니다. 하루하루 실수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약속을 폐기 처분하시거나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오랜 기다림이 끝나고 과연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근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제들을 구원하신 것 같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근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